사무엘하 6장인데요.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한 3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가 돼야 될까요? 아무튼 그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3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 모인 이유와 또 왜 3만 명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모인 이유는 분명하지만 왜 3만 명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앞에 나와 있었던 전쟁의 사건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마도 전쟁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튼 이 사무엘하 6장의 이슈는 언약궤를 이동해 오는 것이기에 언약궤를 이동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데 합당한 인원수를 한 이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까 왜 3만 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무엘서 기자는 2절에서 이 궤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 궤와 하나님이 동일시 되었다는 겁니다. 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에 그것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좀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사무엘상 7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전에 역사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궤가 수레에 담긴 이미지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오게 될 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은 사무엘상 6장과 7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 수레라고 하는 무언가 좀 정결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방식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이 궤를 담당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요소와 함께 이 궤를 지금 옮겨가고 있었던 상황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궤를 옮기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돌불이나 이런 부분에 좀 걸려 넘어져서 소들이 어떻게 중심을 좀 잃었거나 아니면 그 안정성이 훼손되어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수레에 담겨 있었던 궤의 상태가 수레로 인하여서 불안정하게 되어져서 수레로부터 떨어지게 될 어떤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궤를 담당하고 있었던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죽음의 의미가 중요해지죠.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아무나 궤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궤에 손을 댄 자가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어진 관점도 있고요. 또 단지 궤가 갖고 있는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레가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걸 멈추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방해한 행위로 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어떤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 절차가 수레라고 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어지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오게 되어진 절차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대표적으로 진노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사의 자격 없음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지금 이 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이 과정이 본인이 생각하거나 예측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이해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궤의 이동 경로를 변경합니다.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가게 되어지고 그것에 놔두게 되죠. 이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은 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궤가 머무르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옮길 2차 여정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1차 시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궤가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마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다윗에게 좀 주어진 어떤 생각의 변화라고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새 수레에 담아서 이동했던 궤가 이번에 두 번째에는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메고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6걸음에 대한 해석도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이야기되어집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매 6걸음마다 멈춰서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를 좀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그게 또 의미가 있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드릴 때 다른 종교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런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더 분명한 신뢰 또 아니면 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보면 매 6걸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동하고 하는 이런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뭔가 비현실적이죠. 왜냐하면 6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걸음이고 아무리 보폭을 넓게 한다 해도 한 5m에서 6m 정도를 이동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소를 한 마리씩 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6걸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가장 가장 좋은 해석은 6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수레에 담아 옮기려고 했을 때 이 수레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게 했던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궤를 옮기고 궤를 옮길 때에 6걸음을 이동했을 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6걸음을 이동시켜 봤다는 거죠. 이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의미 있게 좀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전과 달리 그의 힘을 다하여 춤을 췄고 모두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봇을 입은 것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의 좀 기록들과 좀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만 입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예식에 대한 조금 더 우리도 가운을 입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복을 맞춰서 입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기보다 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 의식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무언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2차로 좀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미갈이 심중에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와는 다르게 2차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미갈은 오히려 마음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미갈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 이 미갈의 마음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괴가 다윗의 성 안에 정해진 장소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기록과 또 옮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17절과 18절에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제사의 음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목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사의 장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표현과 아울러서 다윗도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자 아까 언급되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의 반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미갈은 다윗을 비아냥거리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그대로 본문을 속에서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마찬가지로 이 제사에서 있었던 이 절차를 다시 가족에게까지 끌고 들어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그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건 약간 좀 비아냥과 비난, 조소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체를 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의 이유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미갈이 질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계집종들 앞에서 지금 보여지게 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미갈은 불편했을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 그가 보여야 되는 품위가 있는데, 소위 얘기하면 왕가에서 왕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음에 대한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갈의 이야기에 대해 다윗의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갈이 하고 있는 비난을 대응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얼마든지 천해질 수 있다. 이보다 더 자신은 천해질 수 있다. 내가 행한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낮아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기에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은 천하지 않을 것이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갈과 다윗의 생각이 충돌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 절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난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갈을 향한 저주로 이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는데, 오히려 이때 틀어진 다윗과 미갈의 사이,
인하여서 끝까지 다윗과 미갈의 사이는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좀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언약궤가 이 스토리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의 주제를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언약궤 이슈입니다. 언약궤가 만약에 우사가 죽지 않고 다윗의 성까지 잘 옮겨졌다면 오늘의 이슈는 사실은 이슈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가정 가운데 언약궤를 담당했던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어지는 3개월의 시간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모든 과정을 돌아보는 이 3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본질들이 회복되는 것을 2차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옮기려고 했던 것이 1차적인 언약궤의 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후 2차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6걸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진행된 이동의 절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동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언약궤와 관련된 이슈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미갈의 태도에 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건의 그러니까 미갈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언약궤가 다시 다윗의 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수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의 남편 다윗의 모습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온 사실은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는 왕의 품위에 대한 것이 미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 그녀의 눈에는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최소한 이 여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계획한 것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2차에 걸친 이 언약궤의 이동 과정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며 겉으로 보였을 때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나의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상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6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과 같은 태도가 나의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일정한 틀에 가두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이 부재한 신앙생활이라고 불러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형식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형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또 한 가지의 묵상의 포인트는 오히려 형식적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의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그녀에게 불편함이 찾아왔고, 이 불편함 때문에 언약궤가 그들에게 찾아온 그 온 기쁨의 사건에 미갈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이 기쁨의 사건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불편함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형식과 틀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에 맞춰 우리의 마음이 규격화되어져 버려서 오히려 그 형식이 깨어졌을 때 그 불편함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아이와 같은 기쁨으로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과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쁨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그 본질인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